육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고선명하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일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잠시 고통에서 노임을 받지만 결국에는 죽는다. 그렇지만 치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치유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침 티칭과 복음 전파 프리칭과 치유 힐링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육신의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 즉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치료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신다.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 구원사역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은 죄사함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치유는 바로 징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지 영혼의 죄사함만 받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붙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곧 질병을 지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 맞게 한 그 질병을 내 몸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치유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 15절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 44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다굼 광풍이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마가복음 4장 39절 베데스다 모파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8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태복음 9장 30절 두 맹인 요한복음 9장 7절 실로암 못가 누가복음 18장 42절 여리고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치셨다. 마가복음 7장 30절 이처럼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어 생명 곧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가 치유의 원동력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변론하고 있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셨다. 이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한다. 이에 예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게 되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는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 또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5. 사도들의 치유 사역도 보자. 1. 베드로의 사역 현장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온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한 기도를 보자.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고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병든 사람이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한 베드로는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쳤다. 사도행전 9장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살렸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바울의 사역을 보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쳤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렸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또한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사도행전 28장 8절 7사도뿐만 아니라 집사인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사도행전 6장 8절 빌립도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였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표적과 질병 치유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큰 기쁨이 임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표적과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나 초대교회 사역 현장에서 정말 귀한 복음 전파의 통로였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표적과 치유는 복음 전파의 통로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다. 이 능력이 재현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자.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명령하자. 아멘. 육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시인과 고백.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질병도 없는 건강한 육체였음을 믿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불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나의 질병도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각종 병균과 암세포들을 파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 나 또한 온전케 하옵소서. 내 영을 온전케 하시고 내 혼을 온전케 하시며 내 육체를 온전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선포와 명령.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나의 몸은 피곤치 아니하고 항상 새 힘이 넘칠지어다. 뇌 기능은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내 몸 속에 있는 피는 맑고 깨끗하며 순환이 잘 될지어다. 내 몸 속에 있는 각종 병균은 파쇄될지어다. 암세포는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뼈와 관절은 튼튼하고 강건해질지어다. 혈압, 당뇨, 간, 콜레스테롤인 수치는 정상을 유지할지어다. 각종 피부병, 두드러기, 가려움증, 몸 안의 종양, 몸 밖의 종기, 수족냉증, 탈모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무기력증, 관절 통증, 가슴 통증, 울화증 등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음을 선포하노라. 아멘.